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 3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비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천적인 권면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주 안에 갇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에게 있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됨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을 소개합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 자신의 성품이지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개인의 존재론적인 특성이라면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관계론적인 설명입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의 용납은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은 독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힘써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4절 6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된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를 의미하는 헨이란 단어를 7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 주를 섬기며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우주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초월적인 분이지만 만물에서 떠나 홀로 고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강조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양성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해야 완전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만물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이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심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한 것이며 내려가심에 대한 설명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만한 주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의 충만함이 만물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11, 12절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각자 성도들은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비슷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비슷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권면과 경계로 잘 훈련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14절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리 분별에 어둡고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파도와 바람에 비유하죠. 독자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다니듯이 성도들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1절로 3절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 권면은 끝납니다.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됨을 위해 주신 직분, 교회 성장을 위해 세우신 일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밀려나듯이 복음의 빛 아래 있는 독자들은 과거의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던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과거 행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에는 새 삶을 향한 독자들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을 주께서 직접 하신 권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속임수와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바울의 권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진리의 복음이며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표현은 독자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마음의 허망한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것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제 마음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18,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왜 허망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정신이나 마음 혹은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인식론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그들이 악한 영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이란 고집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련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영적 죽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무지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지함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그들이 무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결국 행위로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들은 차츰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이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은 5장 3절에서 음행을 더러운 것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에는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이방인의 허망한 행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지함에서 시작하여 방탕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일련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생명으로부터 끊어짐, 죄에 대한 무감각, 방탕한 생활. 20, 21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이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관해 배운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표현은 역으로 이방인의 삶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독자들을 더 이상 주 안에서 무지한 자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또한 독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배워서 깨닫게 된 지식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는데 배웠다, 만사노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알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그를 배운 것처럼 독자들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이죠. 비록 독자들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영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들어서 배운 것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워서 한다면 이제 그들은 결코 죄 가운데서 행했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22, 24절입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죠. 첫째,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두워진 청명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으므로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삶을 떠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먼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대조를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것은 죄 아래 사로잡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었으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4절에서 말한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낡은 옷을 벗어 내던져 버리듯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실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진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라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에 이어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분을 낼만 하면 분을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31절에서 모든 분노하는 것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분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만약 분노하게 되었다면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는 데까지 결코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허용 표현이 아니라 만약 분을 내게 되었다면 이라는 조건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노를 가능한 한 빨리 조절하여 해결하라고 명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분노를 해소하라는 뜻이죠. 분노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할 기한은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을 미루며 주지 않는 것은 일꾼을 분노케 하는 불이죠. 마찬가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만약 해가 진 후 잠자리에까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분노를 해소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거짓말과 분노하는 마음에 이어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죠. 그리고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대신 입어야 할 새로운 행동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입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말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손으로 일하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29절입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권면과 비슷한 권면이 반복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명합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지만 선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죠.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선한 말은 몸을 세우는 것이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즉,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참되고 선한 말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말의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매우 크지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말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악한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26,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영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것으로 인치심 받았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0일 32절입니다. 28절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서로를 향한 악한 말과 행위를 버리며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용서할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이 등장하는데 악독은 마음속에 숨은 원한과 앙심처럼 악한 감정을 뜻하죠. 노함과 분냄은 악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 표출되는 것이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은밀한 상태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행위까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대신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분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기보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은 앞구절인 4장 3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행위를 우리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이제 행위적인 문제에서 존재론적인 문제로 발전해 갑니다. 4장 25절로 32절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는 형식의 행위 중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되라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명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로 5장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4장 24절의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먼저 새 사람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투나 행위를 모방하여 흉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자간에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도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절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에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처럼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본질과 실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에는 이기심이 그 동기로 작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3,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을 설명한 후 이제 그것과 대립되는 어두움에 속한 행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주로 성적인 죄를 염두에 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당시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반복 사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적절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먼저 음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음행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지만 주로 창기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음행과 같은 성적인 죄를 가리켜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욕 역시 이 문맥에서는 성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로 6절에는 이방인의 세욕이 형제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성적인 언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외설적인 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도 성적인 농담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롱의 말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성적인 농담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의 말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입니다. 바울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과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감사의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3절에서 언급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익숙한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우상 숭배와 음행은 종종 같이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로 약속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독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이 더러운 생각과 말을 계속한다면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제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훌륭한 수사학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없는 공허한 말일 뿐이죠. 그러므로 독자들은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로 규정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헛된 말에 속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더러운 언어나 행위에 참여하여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과 전혀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오해하여 불신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교정하면서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과 전혀 상종도 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언행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녀, 심판의 날은 꼭 올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에 이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회심하기 전 이방으로 있을 때가 어둠이라면 회심한 이후에는 빛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독자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고 빛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7절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둠은 복음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순종의 삶이며 새 창조를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언급합니다. 착함이란 선함을 말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죠.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둠으로 있을 때 행했던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불순종했던 것은 불이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의입니다.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10절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 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하거나 혹은 시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복음 진리를 통해서 독자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시험하다로 번역된 도키마조에는 분별하다, 발견하다, 증명하다 같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10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8절의 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인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게 되는 일이죠. 따라서 10절은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1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면서 혹은 증명하면서 같이 말이죠.
구절을 괄호로 묶어서 보충 설명으로 간주하고 8절을 10절에 바로 연결하여 번역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1, 12절입니다. 어둠과 빛은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숨겨진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밝힙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것은 곧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독자들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 어둠의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어둠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행위를 열매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것이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는 아니므로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둠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는 동사는 이 문맥에서 잘못된 사람을 나무라고 야단치라는 뜻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어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표현은 3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둠의 행위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그것의 더러운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본질적인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어둠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빛으로 어둠의 행위를 몰아내는 자가 되라고 명합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설명합니다.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어둠의 행위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된 것은 곧 빛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자들도 과거에는 주를 떠나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비춰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된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라는 말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빛이 되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드러난 것마다 곧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을 받아 보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은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이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신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제 빛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시험하라. 어둠을 폭로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것이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가 항상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처벌이 두려워서 명령에 복종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태도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는 뜻입니다. 23, 24절입니다. 바울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인 남편도 몸인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표현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구주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설명은 4장 15, 16절에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인 교회에 도움을 주고 각 지체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남편을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아내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는 오로지 남편밖에 없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면 남편도 마땅히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마땅히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복종이나 사랑에 대한 명령은 흔히 세상에서 이해하는 우열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새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이나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나 주도권 다툼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헌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 형식의 피차 복종입니다. 남편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아내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거룩함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둘째, 신부인 교회가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불의하고 더러운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 거룩하고 흠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등한히 여기지 않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녀나 몸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남편은 정실 부인을 자식 낳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남편은 첩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활동을 위해 동반자를 두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아내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9, 30절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과 같이 지극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인 유일한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바울은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31, 32절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창조 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에 대한 설명을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을 가리키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된 것은 큰 비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고상한 이해는 다른 이방 세계의 어떤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33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내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남편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처럼 부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 3절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옳은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공경하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지죠. 아마 바울은 아직까지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과 성인이 된 자녀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들에게 합당한 명령이죠. 공경은
넓은 의미에서 순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을 넘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자들의 첫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다섯째 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며 유일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아마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문제가 당시 사회 안에 편만하게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특징 중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세요. 사실 피차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미 때가 악한 종말의 시기가 되었다는 긴박한 종말론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에 있어 아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명령과 복종 개념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차원에서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식들이 원하는 사랑과 자비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할 때 너무 가혹하게 대하여 자녀가 반항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어 이제 종과 주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 출신들도 있었고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들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인이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우해 준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것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는 당시 종의 주인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주인을 피해 도망쳐온 종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며 경거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둘로 갈라지지 않은 하나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즉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육신의 상전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더욱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6, 7절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인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눈가림에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순종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며 게으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인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육신의 상전을 대하기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바울은 육신의 상전들이 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지만 육신의 상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상전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진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이나 상황에 있든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울은 왜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곧 죽게 하는 것이 되죠. 종이 주의 뜻에 따라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자유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고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보다 더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자가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인이 종에게 선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뜻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은 주인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종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주인도 종을 대할 때 그러한 태도로 하라는 뜻이죠. 보통 종이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인에게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란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종에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하나님의 종이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을 대할 때도 종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간주하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따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모두가 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백성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후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 전쟁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강건은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1, 13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1, 13절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듯이 우리도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마귀며 그의 공격 전략은 간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온갖 간교한 계략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세상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궁극적인 원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들을 나열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1절에서 언급한 마귀 하수인들이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어 13절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악한 날이란 표현은 이미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은 사탄과의 최후 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14, 16절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온몸을 방어하기 위해 채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세상 군인은 칼과 무기를 허리에 차기 위해 허리띠를 하지만 영적 전쟁은 진리를 허리에 띠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의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패에 비유되죠. 평안의 복음은 전투화에 비유됩니다. 믿음은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에 비유됩니다. 바울은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주어진 승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를 지키는 길은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실체는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주로 방어용에 해당하지만 공격적인 무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에 비유되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쳐부수는 무기는 복음의 참된 진리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에 따라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19, 2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감시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둘째, 감옥에 갇혀 있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1, 22절입니다. 에베소서는 두기고를 통해 로마에서 에베소로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두기고를 통해 들으라고 합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 22절은 골로새서 4장 7, 8절과 아주 유사하죠. 두기고는 바울 서신을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각각 전달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도 독자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23, 24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독자들에게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탄과 맞서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맞서는 삶, 기도로 맞서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